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 창조하신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도 믿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건 뭐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알지만 아직은 좀 쑥스러워서 말할 수 없나요? 괜찮아요.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그것은 팩트,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섭리 안에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이 내 삶에 들어와 믿어질 때 그게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시간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본문으로 2장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 이루니라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즉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조금도 모자람 없이 완전 무결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거기에 어떤 한 것, 비어있는 것, 어느 하나 뒤로 미뤄진 것, 어느 하나 머뭇거리시거나 주저하시는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과 성향, 성질을 이렇게 잘 파악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그 입을 통해 알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는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며 아주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산과 들로 돌아다닌 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두시며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했으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어야 돼요. 그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2장 2절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지으셨던 모든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 끝내신 후에 하나님은 7일의 안식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한 게 너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을 쉼이라고 표현하지만 never, 아니에요. 안식은 쉼을, 일을 하다가 지친 내 몸을 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날, 주일이 그런 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앞에 이루어진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생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인지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니 주일은 내가 가만히, 나 예전에는 그렇단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슈퍼에 가서 뭘 사 먹으면 안 돼요.
혼났어,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슈퍼 가서 선생님한테 뭐 사주세요 이랬다.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지. 누가 주일에 움직이니? 말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주일이 아니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 내가 주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하나님의 그 사귐 안으로 온전히 내 영혼이 들어가겠다라는 결단, 결심이 그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안식, 예배,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모세의 시대에 와서 제4계명 안식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기억은 뭐냐 하면 내 저장소에 담아놨다가 틈틈이 꺼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걸 기억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일주일 힘을 다해 살다가 저 밑에서 숨겨놨던 그것을 꺼내서 다시 상기해서, 아, 그렇지. 오늘은 안식일,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날 어떻게 거룩하게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4계명으로 지정하셨어요. 명령이지요. 지켜줄래? 아니에요. 지키면 내가 참 행복하겠어?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 명령문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날은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다는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드리다로 번역돼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어떻게 나를 드리는 게 바로 거룩하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이란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여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순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거룩은. 나도 지금 힘들어. 거룩은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나 거룩하며 옷을 입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의 자세로 내가 일주일을 살았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오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안식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놀라운 사람과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말을 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막 통혼을 함으로 그들의 피가 순수하게 지켜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어 이들을 모두 다 태워 죽이라고 할까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경멸했어요. 그런데 그 경멸과 혐오와 그 시선과 그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시죠. 그것도 한낮에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지는 알 수 없겠어요. 그러나 내가 있었던 아프리카에는 너무 더워서 수박을 먹으면 그 수박으로 머리 이렇게 잘 깎아서 머리에 쓰고 다녔어. 진짜로 머리통에 수박을 쓰고 다녔어요. 시원해요. 그 머리통이 깨질 정도로 더 60도 막 55도까지 올라가니까
아마 이때도 이스라엘 사막이니까 그렇겠죠.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그 시각에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나는 기다리신다고 생각해. 우연한 만남이라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이, 아까 찬양처럼 아주 태초부터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어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나오죠. 이 여인은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삶,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냈던 여자였어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세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의 사람들에게 말도 걷지 않는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세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안다면 너는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야. 당신이 누군데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자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도대체 누군지 그걸 나에게 주세요. 나도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 남편이 5이나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녀의 남편이 아닌 버림받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름도 없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의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예배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거룩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고, 세상의 사람으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이념과 가치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지 않으셨으며, 오직 당신이 창조하신 오늘 이 모든 창조의 사랑과 은혜를 품어 만들어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보시며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한낮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언해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이 우물가로 달려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과 만나 교제하며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그 기본은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한 성령이시죠. 진리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을 향해 흩어졌으며 한 사람의 예배자들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이 능력으로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를 찾고 계시며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여러분의 얼굴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까?
예배 드리기로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 나를 창조하신, 나를 여기 이곳에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야만 세상에서 나는 힘을 다하여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사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전에 부르는 영원한 사귐의 그 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저는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나를 만드신 근본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며, 나를 만드신 후에 나에게 가라 하시는 방향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방향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우리 안에 치료하심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소망과 희망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생동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과 부딪히시는 놀라운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